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로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 나 혼자 큐티한다입니다. 오늘은요, 8월 6일이고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비가 추적 맞나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우울의 비가 아니라 절망의 비가 아니라 슬픔의 비가 아니라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다른 까메오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이고요 1절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 곁으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바 하나님 그 안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네, 댓글로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물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늘은요, 여러분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요.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출석을 부르는데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제자반 친구들, 친구들 하니까 좀 웃긴데 우리 제자반 하는 우리 형제자매 지체 여러분들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늘 계속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늘 환영을 합니다. 제가요, 머리를 좀 잘랐고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금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길에 비가 갑자기 소낙비처럼 내려갖고 다 쫄딱 맞았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말리긴 했는데 머리가 좀 이게 주저앉은 것 같네요. 뭐 어떻습니까? 네, 뭐 저는 접니다. 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1장 부분 중요한 핵심 부분들 지나갔고요. 거기에 연장선이 돼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 특별히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분쟁의 그 전제를 깔아놓고 또 교회에 하나하나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을 바울이 들었고요. 이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2장부터 또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참된 능력과 참된 의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2장도 동일하게 그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어제와 동일한 좀 표현 방법인데요. 여러분 먼저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요, 실제로 과거에 고린도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지역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 약 1년 반 정도 바울이 이 지역의 이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년 반, 어떻게 보면 길면 길다고 볼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선교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짧지 않은 시간을 바울이 이곳에 있었죠. 그래서 형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곧 누굽니까?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계속 같은 맥락이지만 고린도 교회들은 지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아름다운 철학과 그리고 그런 관념과 그런 말들을 아름답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과 지혜, 그걸로 내가 했냐? 안 했다. 지금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이미 마음 가운데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뭘 작정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역이 무엇인지만 알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인격, 어떤 성품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의 십자가는 구원의 사역들을 이야기하죠. 즉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갖고 실행하셨다라는 그것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인격적인 부분과 그분의 사역, 십자가 사역, 그분의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만 너희에게 가르쳤고 그거를 이미 내가 작정하고 너희에게 갔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는 것과 같이 1년 반 동안 난 다른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말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정의 이유가 3절 이후에 나옵니다. 중간에 카톡이 왔어갖고 잠깐 끊고 여러분들은 편집돼 있어서 갑자기 끊긴지 모르겠지만 다시 갈게요. 그리고 그 작정의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는 이 부분은요, 내가 너희한테 가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그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 이런 심리 상태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보면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가짐, 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테네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마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여 여러분 고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아테네의 사역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들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많은 변론가들, 많은 이 그리스 로마 이런 분위기 안에 있는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나름 사색이 있는 말,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를 지나서 아덴에 와서 바로 전까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힘들었다라는 거죠. 심히 떨릴 정도로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들어가게 될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 다음으로 가게 된 이 고린도 지역 자체도 이단 교도들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이단자들의 교도들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강했고요. 여러분 철학도 강해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도 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도하기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아덴도 어려웠는데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오게 될 때도 상당히 여러분 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하여서 바울이 작정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 섞어서 잘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해야겠다. 다음 지역에 가면. 그렇게 작정하고 아덴을 떠냈는데 그 작정한 마음이 실행됐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불안한 게 있었죠. 아무튼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그런 마음을 먹고 너희한테 갔으니 난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은 너희가 결국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5절을 좀 줄여볼까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다? 세상의 지혜로 얻어진 게 아니라 너희의 지혜로 얻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서 주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좀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압축하게 됐어요. 여러분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전파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보이고 내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갑갑함을 느껴 나갈 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세상의 지혜로운 말, 세상의 어떤 지혜의 수준과 경지에 도달했을 때 더욱더 잘 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 말씀을 좀 빌려서 하면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그것, 하나님이 택한 그것,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전파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좀 폭넓게 더 적용해서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의지해 봅시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을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